2024년도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신년 감사예배로 신년 주일로 지키고 작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제 평상식을 올해부터는 신년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송구 영신 예배는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 늘 하던 대로 우리 구축행을 한번 함께 외치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송구영신에 오신 분들은 송구영신에 새해 인사를 듣지만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2024년도 표가 여기 붙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12월에 하소서. 밑에 가로에 보면 본문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이사야 53장, 예사야서 5장의 말씀입니다. 올해 2024년도 총회 주제이자 우리 교회 표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종말적 현상이 이 지구 곳곳에 드러나는 오늘날 이 세상은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세계도 생태계까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또 가족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가 자신의 뜻을 잃어버렸으니 다 상처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평과 원망과 불인과 소통과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파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툼의 고통 속에 살다가 인류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에 표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을 쓰는 것도 바로 이 건강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죠. 젊어서 열심히 돈 번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병원에다 돈 갖다 주느라 그 돈을 다 탕진하고 계시죠.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너나 나는 뭐 할 것 없이 젊을 때 일하느라 고생하신 분들은 나이 들어서 뭐 여기저기 다 아프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에 간다고 뭐 다 치유받는 것은 아니죠. 병원에 가서 뭐 조상 맞고 약 먹는다고 우리의 질병이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할 질병도 있고 또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계명, 그 계명에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숨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 10계명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때 10계명 암송했죠. 오늘날 교회에서 10계명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10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죠. 거기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계명을 귀 기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규례, 율법이죠, 율법. 그 정한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질병 그 하나도 너희 중에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이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라파는 치료하는 자, 의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자신을 빌어서 의사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죠? 병든 자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선언하셨죠.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의사죠. 의사 선생님이 절실히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주면 그 처방에 따라서 잘 진료를 받아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환자 되는 우리가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처방에 잘 따라야죠. 그래야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아프고 병들고 질고 속에 살아갑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53장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씀이죠. 질고, 질병과 고통.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은 이 질고와 분리될 수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게 질병입니다. 질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왼쪽 어깨가 예전에 다친 어깨가 아직도 작년에 열심히 일하는 어깨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침 맞고 DNA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고 뭐 이렇게 해도 이제는 잘 낫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죠.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육신의 질병을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을 통해서도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말씀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사법 얘기하면서 죄인이 짐승의 제물에 안수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 죄의 전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 슬픔을 다 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하셨던 모든 순환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받기를 치료받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육신의 건강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건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뭐 대충 살았는데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사실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잘 따라야 우리가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이 건강해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도 육체가 일단 먼저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죠. 언제 나을까? 내 몸이, 내 병이 어떻게 될까? 이 생각하느라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질병이든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고쳐 주시면 주시고 안 고쳐 주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지켜주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받고 회복되시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우리의 슬픔, 이 마음의 상처죠. 감정이 상하면 슬픕니다. 슬픈 마음은 감정이 상했다는 증표죠. 그런데 그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다 약속하고 계시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냥 겉으로는 전혀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족에게 상처를 받든 부부 간에 상처를 받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를 받든 누구든지 다 이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상처가 반드시 치유돼야 우리의 감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물론 상대방이 미안하다 사과하면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여러분 칼로 베인 자국이 시간이 지나면 아물기는 하지만 흔적이 남아있죠.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그리고 비방하는 것, 악의를 먼저 버려야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뭐가 하기를 힘들하고요? 용서하기를. 누구 안에서 한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해 줘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심이 없으면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치유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님께 무한정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준 사람을 향해서 먼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는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관용이죠. 그 다음에 용납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데 그 감정이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슬픔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이 죽으심은 우리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혼도 똑같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은 이유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불행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의 죄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만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우리의 영혼의 죄악도 함께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이 모든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친히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본인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죠? 사실 학자들이 그 영화에서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매질과 고초를 당하셨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로마 군병들은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화에서 매맞은 것, 채찍질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렇게 단정하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짧은 시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엄청난 매질과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보통 옆에 있는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아서 어떻게 했죠? 해지기 전에 시체를 취해야 하니까 뼈를 꺾어서 죽였죠. 근데 예수님은 가서 확인하니까 이미 숨을 거두셨잖아요. 그 엄청난 매질과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 혼과 영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험없게 보존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생태계가 치유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치유의 은혜를 선포해야 할 책임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할 때까지 험없게 보존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셔서 올 한 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표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또 몸이 온전히 치유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